4월 8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8장 달리다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이를 삼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 사역에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여인들도 동참했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씨처럼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은 마음의 밭에 따라 지속성이 모두 다릅니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영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의 상태에 대한 것이지만 다른 각도에서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뿌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비유에 숨겨진 의미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사람들을 너희와 다른 사람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들로 구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하더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진정한 신비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비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누가는 씨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복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할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왜 빼앗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우리에게 시련으로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을 빼앗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이는 마귀 나름의 열심입니다. 말씀이 뿌리내려 열매 맺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마음밭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두 번째, 형제와 자매. 하루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의 소문이 흉흉하여 걱정되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족들이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다. 26절 27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탄의 하수인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정신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해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고 인격을 망가뜨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귀신의 존재와 죄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께 관여하지 말라고 청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귀신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붙들어 우리도 구원의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달리다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41절입니다. 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야이로의 간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43절 44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죽어가는 소녀를 살리기 위해 급하게 가야 하는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회당장이라는 명성 있는 자의 딸도 중요하지만 이름 없는 불쌍한 여인도 예수님에게는 동일하게 소중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란 계속적인 자궁출혈의 질병을 말합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재산을 못 탕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여인은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 때문에 이 여인은 치유도 되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소문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이고 전도입니다. 정말 필요한 누군가는 우리의 소문 때문에 살게 됩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병고침은 이 땅에 살 때만 효력이 있지만 구원은 영원한 세계에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자라면 구원에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둘 것입니다. 환우들이 모두 치유되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치유를 넘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위의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만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에 이 세 명의 제자들만 함께할 때가 많았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에 비웃었지만 주님은 소녀를 일으키셨습니다. 54절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들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님을 소문내고 간증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성일 일독 주권 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열왕기하 7장에서 9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4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가셔야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